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물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승천을 한 후에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후부터 엘리사가 첫 번째 나타낸 첫 기적이 바로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첫 사역이 바로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의 영향을 받아서 터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계속 이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렇게 부탁을 받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고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자 물이 고쳐지게 되고, 물이 고쳐지니까 이 토산, 그러니까 열매가 고쳐지는 일이 기적처럼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마셔봤더니 쓰디쓴 물인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마실 수 있는 너무나 시원한 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 우리들의 사는 환경까지도 주님은 바꾸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이 아라크죠. 아라크. 저쪽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걸 숟가락으로 들고 퍼서 먹어야 배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맛도 모를 것이고 여전히 배가 고파 허덕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혹 여리고의 그 물 근원에 쓰디쓴 아픔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몇 가지 그 해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 근원을 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그리고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제대로 그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은 눈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인식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보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의 물이 나쁜지 안 좋은지 몰랐던 거예요.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의 눈으로 현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만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쉬울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만 그게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겉만 보지 말고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아름다웠지만 토산이 익지 못하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계속 열매가 익을만 하면 떨어지고 익을만 하면 떨어지고. 근데 이유를 보니까 물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물이 나쁜 걸 어떻게 알았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즉 열매를 봐야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 지금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걸 보려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사업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인간관계의 열매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그냥 저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주님과 계산할 때 내놓을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지금 물 근원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금 여리고성이 가진 문제를 여러분들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열매가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열매가 익지 못했을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의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물 근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물이 나빴다, 물이 썼다, 물이 마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 문제가 아니라 물 근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 이 결과를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이 물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원이 고쳐지니까 뭐가 고쳐졌어요? 물이 고쳐졌고 물이 고쳐지니까 뭐가 고쳐졌어요? 토산 열매가 드디어 아름답게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산이 열매를 맺으니까 뭐가 고쳐져요? 여리고가 고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고쳐지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고쳐졌어야 돼요? 근원의 문제가 고쳐졌어야 됐다는 거야. 아드폰테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본질로 들어가십시오. 본질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원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즉
영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도사려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요, 속 시원하게 문둥병아 내가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다루셨던 게 뭐냐면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여러분 친한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들것에 들어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내려놓은 사건.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드디어 그 친구가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제발 이 친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속 시원한 말, 네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 한마디만 먼저 해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없었어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너 그거 치료되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중풍병의 아드폰테스 근원을 본 거야. 왜 이 중풍병자가 왜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단순히 환경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근원을 본 거예요. 그 근원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누구를 치료하시고 누구를 고치실 때 항상 예수님은 그 아픔을 근본적으로 봤어요. 이 환자를 아프게 하는 이 병의 근원이 뭔가?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은 여러분 죄가 도사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 병을 발생하게 한 죄의 문제를 오늘 또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고 우리가 아멘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깊은 곳에 가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중심성,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는 올라가도 어느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파르르 떨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근원의 죄의 문제를 찾아가셔서 이 모든 아픔을 발생케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문제를 인식했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떨어지면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이 맞네 안 맞네 이것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목장은 절대로 그런 시간 아니에요. 변론하는 시간, 싸우는 시간 아니야.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야. 변론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변론만 하지 않습니까? 변론만 하지 않습니까? 그 변론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변론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가 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위기에서 주님이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간단한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쉬워서 어려운가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가는데 큰 암초를 만났어요. 근데 외통수길이야, 외길이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암초를 깨 부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그냥 좌초해서 그냥 죽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다 수면이 그 암초를 덮어도 충분하리만큼 그 물이 불어나 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절로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암초를 만난 듯이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쉽습니다. 암초 덩어리들 깨부수고 그걸 제거하고 그걸 없애서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바다 수면이 그 암초를 덮고도 덮을 만큼 풍성하게 수면이 불어날 때에 그 위로 유유자적하게 여러분 그 배가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제한적인 조건들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내 형편에, 우리 교회 형편에, 내 상황에 계속 이유를 달아요.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 없는 생각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만 붙들고 여러분들만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딱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터벅터벅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넓게 연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새 그릇. 자,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무엇을 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담아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 먼저 이 새 그릇의 의미가 뭘까? 자, 문제의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새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그릇. 여러분 새 그릇이 뭘까요? 비싸고 보기 힘든 그러한 가치 막 있는 막 금그릇 막 이런 그릇일까요? 여기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새 그릇은 새로운 시작이나 그리고 순결함 또한 거룩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변화가 없어서 환경의 문제만 집중한 나머지 뿌리가 병들어서 열매 없는 나무를 뿌리는 고치지 않고 가지의 열매만 그 현상만 그냥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그릇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변화, 새 그릇.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한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도 다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변화되려면 영적인 문제에 터치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새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때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들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그릇 같은데 토기장이가 볼 때에는 이거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파상한다는 거야. 깨버린다는 거야. 손에서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좋은 그릇을 만드는,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야. 토기장이 마음이야. 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망치로 두들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닥에 때로는 막 여러분 우리 종종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예쁜 도자기 딱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팡 던져서 터뜨려 그냥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완전히 때로는 가루가 되도록 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새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애무나 버텨야 돼요. 거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과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창조 섭리에 부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 그릇 안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는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소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누룩이나 꿀의 발효작용을 억제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모든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다 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한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굳은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이루셔요. 자,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소금 변하는 거 봤어요? 소금은 아무리 봐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쓰는 거 없습니다.
오래돼가지고 못 먹는 거 없습니다.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간수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여리고성이 가진 문제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드폰테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들여다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물질도 많았고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각종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아주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수많은 은사의 문제로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네 마네 그거 자랑하고 있었던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파, 나는 예수님파,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개척자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근친상간의 문제는 자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하고 어떻게 해결해라. 각 하나하나 모든 사안을 두고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상 재물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은사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여러 파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너희들이 취급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각 문제 사안 각각의 문제로 그 해결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갑자기 생뚱하게 지금 이 문제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십자가의 문제를 꺼내들고 지금 그들에게 이 해결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이 인생의 가장 공고한 교회마저도 이런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가? 무슨 문제 때문인가?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답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어떤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갑자기 십자가의 문제를 꺼내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아드폰테스, 여러분 근본의 문제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작정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언약 소금, 십자가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 돼. 그 은혜는 단 한 곳,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나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소금을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속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